경건회가 없어 아쉬운 월요일을 위하여 5분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경건회가 없어 아쉬운 분들을 위해 월요일에 찾아온 5분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첫방과 함께한 목사님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곡 듣고 말씀 나누실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
방금 들으신 곡은 마커스 워십의 땡큐 로드였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목실의 김준모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중간고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시험기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5월 대학생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꼭 필요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회는 불행하지요. 그러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황금폰, 마약 사건을 보면서 저는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자유는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즐겁고 좋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기독교는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간에 나오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기독교의 가치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꼭두각시가 아닌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국가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앞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역시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율법과 관습,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구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외쳤던 바울이 불과 13절 내려가면 다른 말을 하는 듯합니다. 5장 13절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깜빡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결국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내려가서 19절부터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술취함과 방탕함 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종이 된다고요? 그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진정한 자유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자유와 특권을 우리를 섬기는 일에 쓰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확신합니다. 부끄럽지만 아빠로 살아가는 저의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아내는 일하러 일터에 나갔습니다. 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과 돈이 있고 저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이때까지 내가 자녀들과 아내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생각을 바꾸니까 저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평가였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잘 살아온 아빠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내가 벌었던 돈과 나의 모든 것을 쓰며 살아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무엇인가 즐거운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봉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종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이 이와 같은 자유를 조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고신 학우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한번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